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아침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인데 2014년 10월 9일 역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이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희롱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려와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희롱한 사실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핵 폭발을 일으켜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기분 같아서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시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 테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신적인 권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쓰고 죽으셔서 죄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외친 것은 정확히 바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도덕적 영적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 되기를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죽어가는 구세주, 이것이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이지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구세주, 이것이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이네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역설 중의 역설인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고 이 8월을 시작하는 한 주일이 또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러한 우리의 정말 고마우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충분히 또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또 힘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아침 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부터 쭉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역설적인 그 구원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셔서 이 땅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 성소 원래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다 이루시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우리를 충분히 데리고 가시려고 주기도문을 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작은 불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라고 하시고 또한 더불어 이 땅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 나옵니다. 어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벌써 7분이네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우리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비상한 약속도 있었고 또 왕국을 맛보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다 복사해 놨는데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무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 갈보리에서 교환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먼저 제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고통스러운 만나는 그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왕이 받은 모욕,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어낼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내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부터 이야기를 명상을 계속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또 아니면 세상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명상하면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완벽했던 다윗도 실수를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좇지 아니하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그 가정에 우리 2명 이상이 있을 때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몸속에 세포 분열하는 그 세포 하나하나에 사랑의 법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길 경우 우리 몸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을 어김으로 불순종의 상태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겠죠. 시기, 질투, 미움, 눈물, 이별,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법을 이 몸 자체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걸 금방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쉽게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엊그저께 우리도 그 골목에 들어오면서 스톱 사인을 그냥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뒤에서 왔습니다. 이제 학교가 시작되니까 학교 주변에 경찰들은 더 이렇게 자세히 경고하는 입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냥 속도를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그냥 스탑을 슬그머니 그냥 지나온 거죠. 정확하게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스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건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라니까요. 세포 속에 이 법이 질서를 지키고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 이상의 죽음으로까지 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면은 이 재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조용히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경찰이 이 경고로 하고 더 이상 딱지 끊거나 가서 교육받거나 그런 일 안 해요. 얼마나 가족이 우리 아이들 4명이 다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맨나 제가 아기를 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도 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 이 아침은 빌라도의 재판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것을 읽어야겠습니다. 네, 명절이 되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3절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물 좀 마셔야겠네요. 빌라도의 법장 2개를 빌라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기소 내용처럼 혁명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교활하게도 예수님에 대해 혐의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하고 같으네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빌라도 법정을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침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2014년에 빌라도처럼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도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일말의 염치는 있는 법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감안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유월절의 관습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면 문제가 깨끗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개선했을 때 군종은 그에게 몰려들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 위에 곧 옷을 폈으며 또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군중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또 하나의 선택은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마가복음 15장 7절 폭도는 바나바였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빌라도가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열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특별한 호감을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군중이 바나바를 선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 모인 군중은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러 모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군중은 그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나는 누구의 아들을 원하는가입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 네, 바나바가 그러네요. 아람어로.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빌라도의 재판에 또 있게 됐느냐면 빌라도 2로 2014년 9월 30일 빌라도 재판 2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압박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일부 군중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소리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서 숨겨주고 있다는 고소는 로마 총독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최대 약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 앞에서 반역자를 묵인할 관리를 황제가 용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비난으로 유대의 법과 로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대역죄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의 얄팍한 음모를 모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이제 사형을 언도할 구실을 얻은 셈입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유대인들의 성화에 몰린 총독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그의 병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같은 시간에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의감과 아내의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의 비난을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였고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딱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책임이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나 우리나 그런 선택을 한 뒤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자신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헤쳐가면서 저의 확신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정직한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얼마나 멋진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의 그 나약한 인간의 그 하나 아버지의 아들을 택할 것인가? 또 자기가 예, 그 비난을 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로 방금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예, 빌라도가 선택함이 바나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를 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또 빌라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군중의 선택이 있었고요. 나는 과연 누구의 아들을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하겠는데요. 왕이 10월 1일 건데 왕이 받은 모욕을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 채찍질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채찍으로 맞아본 적도 없고 때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잔혹한 행위는 오늘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채찍질이 수시로 자행되었고 채찍의 긴 가죽끈에 여기저기 날카로운 새 조각들과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은 대개 죽거나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혹한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채찍을 맞아본 경험은 없지만 누군가 저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18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줄을 서 있는데 끈적끈적한 가래침이 머리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를 쳐다보았더니 제 또래의 불량배가 몇 층 위에 난간에서 저를 쳐다보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붙잡았다면 한바탕 주먹 다짐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역겹고 치욕스러운 일은 별로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하고 야만적인 병사들에게 당한 치욕에 비교한다면 저의 이런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준비가 끝날 때까지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학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 중에서 병사들은 가장 적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수행하며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이나 빌라도와 달리 그들은 잘 모르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정신 나간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중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세상에서 무지하고 거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짓을 행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못된 짓을 행했으며 예수님은 그로 인해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히 그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치욕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견딜 수 없는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너무 제가 더 나머지 몇 거를 더 읽고 싶은데 벌써 25분이 되는데요. 네, 다음에 한번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강도들 이야기와 다시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8월의 한 주일이 시작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업로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의 목욕하는 영상 그 사진이 왔기 때문에 한 7, 8년 전 건데요. 스트라이크로 업로드를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주일 있다 다시 풀린다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일이 또 일어날는지 옛날에 15년이 돼가니까요. 찍은 영상 중에서 자꾸 스트라이크를 맞네요. 아이들 어린 시절에 목욕하다 부분을 겉모습만 이렇게 찍혀 있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네요. 언젠가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만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일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적에 대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보도록 하고 명상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하루에 점을 찍고 또 따라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